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 영은자매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심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집중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이 중생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이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해의 영역에서 개혁되는 것이 제일 먼저 와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거듭나져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지라는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처음에는 본연의 고유 속성들에서 진리들을 행하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또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상태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여정은 크게는 개혁되고 의의 영역에서 개혁되고, 그 다음은 의지 영역에서 다시 재생되어지는데, 의지 영역에서 재생되어지는 것은 또 한 번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지 영역에서 개혁되는 것은 처음에는 진리의 영역에 진리들의 구속 상태에 있다가, 사실은 개혁될 때도 진리들의 구속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 다음에 진리들의 구속으로부터 속박되고 대신 선이라고 하는 자유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상태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의 영역에서 개혁되어진다라는 말은 그동안의 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거짓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더럽혀진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의 가르침들, 교리들에서 비롯된 악들이고 거짓들이었다라는 것이 시인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또 그것들의 가르침들로부터, 다시 말로 그것들이 시인되기까지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오직 지옥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시인 고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 영역에서 내가
온갖 악과 거짓,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시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육적인 쾌락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고, 그것들을 쫓아서 결과안에서 악들을 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을 이의 영역에서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시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시간마다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잘 모르니까. 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갖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온갖 탐욕적인 쾌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시인되지 아니하면 의지라는 영역에서 개혁될 수가 없냐라면, 그럴 수밖에 없냐라면, 그것들이 먼저 시인되기 전에는 끊어낼 대상이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라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중생을 하고자 선호한 자들이라 한다면, 중생을 선호한 자라 한다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 안에서 탐욕적인 쾌락으로부터 파생되다 보니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가진 자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 증오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탐욕들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파생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고유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유 속성에서 진리들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들을 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와 같은 고유 속성들에서 진리들을 제일 처음에 믿고, 그리고 그 믿음들로부터 진리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생이 개혁되기 시작하기 전에 진리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을 행하는 원동력을 어디서 다 취했어요? 자기 고유 속성에서 취했다니까. 자애라고 하는 고유 속성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능력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황폐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떨쳐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진리들과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진리들이 대신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그 진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본문에서는 모세가 뜻한단 말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들을 통해서 그 지옥에서,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온갖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진리들 안에 우리는 속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이 다 무찔러가지고 한번 파괴시켜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 어떤 능력들이, 거짓에 속한 능력들이 나오지 아니할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렀을 때에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이,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활짝될 선들이 잉태되기 시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애라고 하는 속성 안에 꽉 들어차 있다 한다면,
결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겠죠. 그러니까 대신 주님께서 진리들을 보내가지고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끊어내는 것만큼만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따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악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악을 악으로 알고 단절해 내는 것만큼만 진리들을 통해서 선들이 전유되기 시작하고, 그 전유된 선들이 진리들을 행할 힘을 갖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잉태되기 시작할 때, 순수한 선들이 잉태되기 시작할 때, 그 경계에 머물러 있을 때를 가리켜서 추수 때 그러는 거예요. 추수 때. 전자에 속한 것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고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아가는 그 경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경계에 머물러 있을 때를 가리켜서 추수 때다. 성경 말씀에서 추수 때다. 또는 맥추절이다.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다. 그런 말. 다 같은 말들이라.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 갈아지는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영벌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영벌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갈아지듯.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들은 질서에 일치해서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서 불 아궁이에 던진다. 아궁이에 던진다는 말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 탐욕에 속한 쾌락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건 뜨거운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다 지옥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왜? 성품들이 다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에 머물러 있다.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머물러 있어요. 예외 없이.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선이라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는 선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하고는, 주님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했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정치인들은 그들만의 선이 있고 그들만의 진리가 있다니까. 도둑놈들도 마찬가지고 강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만의 선이 따로 있다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있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니까. 왜? 모든 것이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전혀 다른 생명 안에 우리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옥에 머물러 날아가는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천계적인, 천사적인 생명 안에 내가 나와서 주님이 요구하는 선 안에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 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 요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분깃, 소위 말하는 상급, 그 상급으로부터 천계적인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니까. 그것이 먼저 계약돼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지 연영에서 재생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 연영에서 재생되는 것은 먼저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진리에 속한 선에서 선에 속한 진리로 바뀌어져 가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생길 그 지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황폐 상태를 맞이를 하는 거예요. 황폐 상태.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의욕 같은 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에 속한 의욕이 전부 다 그 본성 안에서, 고유 속성 안에서 그 에너지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시인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큰 집 갖고 있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더 이상 그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왜? 그것이 내가 가질 생명이 아니니까. 그 황폐 상태를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 황폐 상태가 종전교회의 종말의 상태란 말이에요. 종말의 상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완전히 지옥으로 멸해지는 종말의 상태란 말이에요. 종말의 상태. 그 종말의 상태를 맞이를 할 때, 그것들이 시인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대신 천계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행할 에너지가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게 되죠. 자, 모리아 산에 바치게 되는데 그 바칠 때 옆에 뭐를 예배했다 그랬어요? 양을 예배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파생된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합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뜻하는 고유 속성 안에 구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인성 안에 구속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인성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단에 바쳐졌을 때에 그때 대신 누구로부터?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어린 천적인 순진무구한 천적인 것들이 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줬는데 전자의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모세란 말은 신령 율법들에서 비롯된 신령 율법의 구속에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으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있다라는 말은 백성이 뜻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의 측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모세를 의존하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지탱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죠. 그것은 온다운 방법이라서 온다운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다운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다 쇠하리라. 다 진리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왜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진리들이 힘을 가질 근원이 소멸된 것이죠. 자, 그동안에는 본연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능력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 상태에 이르러서 확배 상태에 왔고 그리고 그 진리들을 행할 에너지들을 취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발출되져 나올 근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자가 삶을 못 살 수가 없으니까. 삶에 속한 의욕들이 없으니까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이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취했던 진리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멸될 게 없다. 그래서 그거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은
성언으로부터 성언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들에 따라서 그것들의 교훈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본연의 고유 속성에서 그 힘들, 에너지들을 얻어서 진리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황폐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에 대신 진리들을 행할 선들이 주님으로부터 전이되지 아니한다면 그 진리들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자, 모세 장인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자, 모세 장인이 모세겠다라는 말은 모세 장인은 신령 선을 가리키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서 파생된 또는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라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과 진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 이드로고 이드로가 곧 모세예요. 모세. 왜냐하면 선과 진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은 진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질들을 드러내고 진리들은 선을 통해서 선이 간직된 선들로부터 능력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둘과의 결합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자식들이 한 가정을 이루죠. 남편은 주님을 대신 신령 진리를 대신하죠. 아내는 선을 대신하죠. 자,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와 결합된 선은 거기서 파생된 아들들과 딸들이 나오죠. 자, 선에 속한 애정들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비기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한 가정이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교회 밖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달라요. 자,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능력들, 통치 다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들 안에 있었으니까. 자,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그 능력 안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집안을 살찌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에 대응하는 아내는 그 진리들을 애정의 일치해서 진리들을 행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행하는데 이 행할 때에 남편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편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리들이 선들을 전유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한 세교회 안에서 한 가정은 천계적인 질서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남편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해서 가정을 살찌워야 하고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진리들을 드러내야 돼요. 살림을 해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요즘 뭐 홀로족들이 많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이 천계의 질서예요.
근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다면 어떻게 될까?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전혀 반대 현상. 근데 거기에는 실제적인 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인 결합이 없어요. 실제적인 결합이. 자, 남자는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을 뜻하죠. 그리고 그 거짓들에서 악들을 살찌우죠. 그 악과 결합된 아내는 그 탐욕으로부터 거짓들을 받쳐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파생된 자식들은 또한 그 가운데서 온갖 악과 거짓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전혀 반대의 것들이. 그러니까는 천계에 속한 자들 아니고서는 실제적으로 내적인 것들 안에서 혼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세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다면 그들 가정에는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고 마치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천계적 질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율법들, 자연적인 법들이 그 가운데 존재한단 말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내 말을 들어라 그럴 때 모세가 뜻하는 신령율법과 그것과 결합된 아론이 뜻하는 신령선은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자, 선으로부터 신령선으로부터 어떤 걸 지각하는데 사실 하나의 동의의 일치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치된 생각.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 너에게 방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신령선에서 비롯되어서 그 어떤 것들이 계획되고 준비된다, 고안된다, 이런 뜻이죠. 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나 하나로 보면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방침을 가르친다는 말은 야하치, 조언하다, 권면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고, 나 하나로 보면 이제는 진리들이 활짝될 선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계획되고 고안되어 가지고 계획되고 고안되어서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단다. 현존해 계신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바뀌어져가는 과정.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 보면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주님의 입장은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앞이라는 말은 정면의 뜻이에요. 정면에. 하나님 정면에 백성들을 위하여 사건들을 가져온다라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중재하고, 그 뜻이죠. 중재하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로 결합, 화해를 위해서, 하나로 결합을 위해서 신령 율법들이 중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신령 율법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죠. 자, 그 신령 율법의 중재 안에서 내가 곧 스스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냥 신령 율법의 중재예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서 벗어나면 곧 사망이에요. 우리가 중재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의 자막대기에서 파생된 전유된 선들로부터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세요. 이 중재란 말, 중재화해란 말,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 중재화해라는 말은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중재자로 오셨다 그러죠. 똑같이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의롭다함으로,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죠. 여기서 중재라는 말은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들로부터 행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의 중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볕이 간직된 빛의 연기 안에서 수목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들은 그들 스스로의 성질에,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각양의 모양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위쪽으로나 중간쪽으로나 외쪽으로나 궁극적인 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의 연기 안에 있다라는 말도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고 한 사람도 똑같아요. 선들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선의 성질에, 애정의 성질, 각양의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애정의 성질들에 일치해서 진리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신령 진리의 빛의 연기 안에서, 그분의 중재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중재예요. 그것이 중재예요. 그들은 많이 가져도 기쁘고 많이 안 가져도 기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세상 명예가 됐든지 세상 기쁨이 됐든지 이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전유된 영적인 생명을 우러르는데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적은 것 하나라도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에 사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가지지 아니하였다 슬퍼하지 아니하고 가졌다 기뻐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저 있는 것들 주님을 우러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주신 섭리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섭리인데 어찌 그 자가 슬퍼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위하여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온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의 중재 그리고 화해를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자 신령 율법으로부터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외적 진리들을 법도, 율례가 법도라는 뜻이에요. 호크, 히브리어로 호크. 그리고 법도는 토라, 명령되어진 것, 내적 진리를 그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 진리, 법도는 토라, 가르쳐진 것, 명령되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되어진 것들이죠. 그 명령되는 것들을 빛나게 하여 가르쳐, 빛나게 하여, 빛을 보게 하여 이 뜻이에요. 빛을 보게 하여. 율례는 외적 진리들, 법도는 그러니까 율례라고 하는 법도, 율례가 아니고 법도예요. 법도는 외적 진리를. 그리고 율례는 토라라고 하는 율례는 내적 진리들을 빛나게 하여 가르쳐서 빛나게 자르 히브리어로 자르 빛나게 하다, 빛을 나게 하다, 빛을 보내다 이 뜻입니다. 하게 하여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갈 길과 할 일, 가다라는 것은 얄라크, 가다, 걷다,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갈 길, 자, 진리들의 진리에 속한 선, 소위 말하면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과 할 일들,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깨닫게 하고 지혜와 총명, 야다, 알다, 이해하다. 지혜와 총명 안에 있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령 율법의 자막대기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판단된다고 그 말에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법도와 율례를 빛나게 해서 행위에 속한 진리,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는 모든 행위에 속한 진리들 안에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21절이니까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남자들, 사람들을 자, 온 백성들을 준비시켜, 가운데가 아니에요. 온 백성을 준비시켜 보이게 하여, 그 뜻이에요. 준비시켜 보이게 하고 선자여 먼저 알게 하여, 그 뜻이에요. 자, 준비시켜. 온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준비시켜 먼저 알게 해서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은, 지혜들 능력 있다는 말의 뜻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자, 의지에서 나오는 게 능력이죠. 그쵸? 선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 의지는 곧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쵸? 자, 그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행할 능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자들 뜻다. 의지 안에. 다시 말하면 열정 안에 있는 자들. 열정 안에 있는 자들. 이 열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아까운 데 있다면 그 의지에 속한 악으로부터 행위하는 거짓들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여기 능력이 난다는 선에 속한 열정이죠. 그렇죠? 자, 의지에 속한 열정으로부터. 근데 그거 어떠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조건이 나왔네. 조건이 나왔어.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작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삶에 속한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새도록 주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배한다, 경외한다라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삶에 속한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 믿음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끝이 없어. 가르침들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애야, 오늘 밭에 나가 이 일 좀 하자. 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난 저기 노름판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올랍니다. 도박이나 하고 올랍니다. 그러고 갔다 한다면 그 자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냐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너무 단순한 거야 사실은.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밭에 나가서 아버지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자, 그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를 믿는 자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두려워하는 자 아닙니까? 그 자가 아버지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 진실하며 순수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혐오하는 자다. 무엇을? 불의한 이익을. 불의한 이익이라는 폭력에 의해서 취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탈취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탐욕으로부터 이웃들의 재물들을 취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강도들, 이런 뜻이죠. 난 강도한 적 없다니까요. 세금 포탈,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득 취하는 자들이 전부 다 강도들이고 도둑이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혐오한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 뜻이죠. 권력욕에서 이웃들의 재물을 취하고, 명예욕에서 이웃들의 재물을 취하고, 재물욕에서 그들의 탐욕들을 드러내고, 이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게 된 것 같이 저들도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또한 내 안에 하나인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 기도야. 마지막 기도. 교회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멸망된 교회,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고 세상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있을 때 세상 그 빛을 보지 못하였더라.
세상은 멸망 등에. 태초의 세상은 천기에 속한 교회였죠. 그렇죠? 태초의 세상은 아담이 뜻하는 천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천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종말에 이른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자, 그리고 순수한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순수한 진리들에서 믿음에 속한 선 또는 인에 속한 선, 높은 뜻에서 사랑에 속한 선한 열매들을 내면서 사는 자, 그들에게 그들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백성 위에, 그들 위에 두어라, 세워둬라. 누구를 세우냐 그랬더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천하고 방백들. 부장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르, 방백, 두목, 우두머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성질 것과 결합된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죠. 해석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천이라는 성질의 것과 천부장이라는 뜻은 천과 부장이라는 단어에 두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천이라는 성질과 결합된 우두머리들, 통치하는 자들 그 뜻이고, 백이라는 성질과 결합된 진리들, 그리고 50이라는 성질과 결합된 진리들이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볼 때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내적인 충만함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백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둘째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근본적인 진리들.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진리들. 그것이 부장들이에요. 천부장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궤도의 선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결합된 진리들, 두 번째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 그리고 50부장은 그 아래 질서에 일치한 또는 궤도에 일치한 배열에 의한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에 있게 하고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극내적인 것들 안에서는 순진무구한 선으로 충만한 것들 안에 있는데 그것과 결합된 파생된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 발휘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천부장. 그리고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인데 이것은 극내적인 것, 오직 주님으로부터 발출된 직접적인 신령 진리들에 의해서 말미암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란 말이에요. 궤도에 일치해서 전유된 선들이고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비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이해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니 모르겠는데 극내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천부장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순진무구한 선에 속한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에 속한 모든 일들 안에서 통치 다스리는 것, 그것들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는 것,
그것을 10부장 그러는 건 마지막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 내려올수록 다소 조잡하게 그 어떤 열매들을 맺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이 10부장이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존재되신 분과 하나로 합일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10부장의 성격까지도 1000부장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내적으로 선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었는데 10부장의 성질의 측면에서까지도 1000부장의 상태에 계셨다니까 그것을 육체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존재되신 분과 합일시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은 공평과 정의 가운데 있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위에가 하나에서 극내적으로 하나에서 궁극적인 것들도 하나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는 주님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그 같은 한 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수밖에 없게 돼. 성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나중에 가면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라고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업무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예? 그 업무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22절 보니까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위에서 비롯된 질서의 일치에서 배열하라. 끊임없이 배열하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상태 일치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전유되어져 나오는 질서에 일치해 가지고 끊임없이 배열하라. 정리정돈하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정리정돈하라.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에서는 10부장이 배열하겠죠. 그렇죠? 네. 10부장이. 그리고 극내적인 것들은 1000부장으로부터 말미암았겠죠. 그리고 그 근원에서는 주님으로도 말미암았겠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되겠죠. 그것들의 연기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연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태양에서 발출된 빛의 연기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말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은 모두 내게로 가져올 것이요 라는 것은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은 크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서 크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많다라는 것은 질들의 측면에서 언급한다. 여기서 지금 크다라는 말은 가돌, 히브리어에서 볼 때 가돌, 큰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다는 말은 그 본연의 속성에서 볼 때 내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크다라는 말은 보다 순수한, 보다 으뜸된 내적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순진무구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큰 선의 측면에서는 그 선들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에서 비롯될 것이요 그 뜻이죠. 그 뜻이죠. 작은 일은 모두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자 거기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선들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이니까 자 거기에로부터 비롯된 궁극적인 선들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이 그것들을
배열할 것이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개별적인 것들, 개별적인 외연들은 스스로 사실 스스로라는 말 없어요. 본문에 보면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자, 그들 모두 재판할 것이니 그 뜻이에요. 작은 것은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 뜻이에요.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누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선은 신령 존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신령 진리에서 비롯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 속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 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어요.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이 연기하는 모든 수목들은 스스로의 성질에 일치하여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씀이? 여기서 좀 스스로 행하듯이 행하라 이 뜻이에요. 재판할 것이니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배열할 것이니 너는 왜 나같이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유 속성에 속한 선의 성질이 있다니까 그 선들로부터 진리들을 드러낸다니까요. 스스로 하듯이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내게 쉬우리라 이르시리라. 자, 너와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은 진리들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로부터 가볍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담당한다, 시시하게 여긴다. 모든 일들을 별로 어렵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죠? 왜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기쁨에서 비롯되니까. 왜? 의지에서 발출된 것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냥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이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중하게 여길 텐데 왜? 무겁게 여길 텐데 무겁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담당하다는 칼날 하찮게 여긴다. 시시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리들을 들어 올릴 것이다. 내게 시오리라. 나사 들어 올리다 위로 올리다 이 뜻입니다. 내게 들어 올리리라. 들어 올리다. 가지고 올리다. 위로 들어 올리다. 진리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들을 들어 올릴 것이다.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들 안에 그 모습들을 드러낼 것이다. 들어 올릴 것이다. 진리들이 구속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 올릴 것이다. 그것들을 쉽게 여기리라. 쉬우리라.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 23절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면 자, 이 일을 행한다는 전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에서 비롯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면 그것이 신령, 존재,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뜻이죠. 앞에서 서술한 모든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명령되어진 것이라면 허락하면 명령되어진 것이라면 차와 허락하시면 명령되어진 것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자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들 안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고 우세하고 이기고 감당하고 약홀 우세하다 이기다 삶에 속한 모든 것
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기대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우세할 것이고, 그것들이 이길 것이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머문 상태에서 평화와 안녕이 있을 것이다. 진리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으리라. 그것이 평화고 안녕이죠. 그렇죠? 행복이죠. 이것이 챙겨진 평화입니다. 챙겨진 평화고 기쁨 안에 이 평안, 샬롬, 평화, 번영 안에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과 기쁨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설령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만약에 그들이 개신교에 머물러 있다면, 또 좀 더 넓게 카톨릭이든지 보편적인 기독교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악과 거짓 가운데 온갖 이화된 더럽혀진 거짓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서 있을 때 나오는 그 자체로만부터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나온 그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 한다면 구원받을 확률이 0%입니다. 0%.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지 안에 있는 인간들을 용서하시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그저 지식 속에 머물러 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들이 뿌리고 줄기를 내고 잎이 내고 꽃을 피워서 장차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섭리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